오늘 이 하박국 말씀 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냐면은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떤 성도가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던 어떤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3대째 온 가족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에 강도가 들어서 일가족이 사망했다는 그런 뉴스, 혹은 평생을 주님 일에 헌신하고 욕심 하나 내지 않고 소박하게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이 돌연 암에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그런 소식,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일을 막지 않으실까? 나는 저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저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오히려 악한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는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 살게 가만히 놔두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하박국의 말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도 이런 한탄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이 하박국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 하박국이 쓰여진 시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이 하박국 1장 6절에서 보니까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은 나중에 기원전 600년경에 신바벨로니아 왕국을 세우고 나중에는 이 바벨론 제국으로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통치하게 된 그런 나라입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서 아마 이 하박국이 쓰여진 시대는 아마 기원전 600년경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때 하박국이 하나님께 울부짖어 외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이 소리 언제 들려주시렵니까? 우리가 호소하는 이 억울한 일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어인일로 이렇듯이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왜 우리의 이 고생살이를 못 본 채 하십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약탈과 억압뿐이고 시비와 말다툼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죽이고 정의가 짓밟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악인이 그냥 그 죄악들을 저지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더욱더 그 죄악들을 자행하고 더욱더 그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오히려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 백성을 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심판하실 때에 왜 유다보다 악한 그 갈대아 사람들, 그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치게 하시는 것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더 크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갈대아 사람입니까? 왜 하필 저 악하고 저 죄인들로 하여금 우리를 심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도록 방치하는 것일까요? 왜 9.11 테러가 일어날 때 그 비행기가 건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막지 않으셨을까요? 왜 세월호가 침몰할 때 그 배를 들어서 육지로 옮기지 않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재앙을 막으셨을 거라고, 그 고난을 당하도록 그토록 그냥 보고 있지만은 않으셨을 거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에게 저런 큰 병을 주시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착하디 착한 사람을 저렇게 불쌍하게 죽게 놔두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자면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성경 말씀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놓고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결국에 사랑의 종교이고 사랑을 위한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단 하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성경의 모든 진리를 포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내 자유로 내가 원해서 해야지 사랑인 것이죠. 누군가 사랑을 강요한다면은 그것은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닌 무언가가 조금이라도 나의 사랑에 개입을 한다면은 그것은 내가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완전히 나 자신의 자유로, 나 자신의 의지로 선택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은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로, 우리의 선택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않고 항상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언제나 변함없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게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친히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닐 기우메트라는 작가가 쓴 영혼에서 샘솟는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고가 없으면 이득도 없다. 이 이야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를 가상으로 쓴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그 부부가 결혼한 지 만 4년이 되어서야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부부가 드디어 결혼한 지 만 4년이 되어서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췄습니다. 이 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생물학적
번식 방법으로 아이를 낳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로봇 시장에 가서 아기 로봇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때는 기술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이 아무리 꼼꼼하게 살펴봐도 진짜 아기와 로봇 아기를 놓고 봤을 때 누가 진짜 아기인지 겉으로는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기 로봇도 똑같이 인간과 같이 똑같이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먹고 배설하고 웃고 울고 잠도 자고 장난도 칩니다. 그때는 로봇 아기를 만들 때에 사람의 그런 조직들을 다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서 사람과 똑같이 자라고 사람과 똑같이 말도 하고 배우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이 아기를 낳을 것인지 아니면은 로봇 아기를 구입할 것인지 이것을 놓고 고민을 하다가 먼저 아기를 갖기 전에 로봇 가게를 가보기로 합니다. 이 가게의 점원이 로봇 아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아기 로봇 중에는 유난히 놀기 좋아하는 그런 아기 로봇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좀 더 뛰어납니다. 뭔가 만들기를 잘하는 사람 그 아기도 있고 특별히 사람을 잘 따르는 그런 로봇도 있고 인간이 낳은 아기에서 발견된 모든 기질을 다 연구 조합해서 이 아기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인간이 싫어할 만한 불편한 점은 모두 빼고 말이죠. 이 부부가 이 불편한 점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점원이 말하기를 아기 로봇은 화를 내지도 않고 실수를 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무슨 말이든 다 그 자리에서 알아듣죠. 예의 범절도 완벽하고 빗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나 애정의 표시 또한 빠짐없이 잘합니다. 아기 로봇은 절대로 한밤중에 자고 있는 당신의 잠을 깨우질 않습니다. 결코 알아눕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죠. 커서 학교에 들어가면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공부도 잘합니다. 말썽을 피우는 일이 없습니다. 속임수도 쓰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도 않고 당신을 실망시키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말에 말대꾸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남편이 얼굴에 한박 웃음을 띠면서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완벽하군. 그런데 아내가 미심쩍은 표정으로 이 점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완벽한 로봇 아기를 가질 수도 있지만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아기를 낳은 사람에게도 로봇 아기에게는 없는 어떤 긍정적인 일이 있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점원이 얘기하기를 인간이 낳은 아기는 당신을 자유의지로서 사랑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프로그램화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의 것을 말하죠. 자유의지를 갖고 행동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측할 수가 없고 그만큼 위험하고 모험인 것입니다. 반면 아기 로봇을 구입하는 것은 굉장히 안전하고 여러분이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갖는 방법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부부가 가게를 나왔습니다. 이 가게를 나오면서 계속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아야 할까 아니면은 아기 로봇을 구입해야 할까? 이렇게 한참 고민하면서 망설이고 있을 때 이 부부가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가게 건너편에는 한 아버지와 한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로 보이는 이 남자가 토라진 아들을 달래느라고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마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니까 이 아버지가 안 된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아들은 입을 빼쭉 내밀고 아버지가 내미는 그 손도 뿌리치고서 저만치 멀리 떨어져서 삐져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부가 생각하기를 저 아기는 분명히 로봇 아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낳은 아이이다 이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 아기라면은 저렇게 아버지를 속썩이지 않고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을 테니까요. 이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지만 그 화를 꾹 참으면서 이 화를 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저만치 뒤에서 걸어오는 아들에게 갑자기 돌아서더니
그 아들 앞에서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아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얘야, 아버지가 너에게 사냥칼을 사주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가 돈을 아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 내가 할머니께 대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네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가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다. 다만 네가 사냥칼을 가지고 놀기에는 아직 너무 네가 어리기 때문이다. 네가 그것을 갖고 놀다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지 않는 것이다. 내가 널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주지 않는 것이다. 이 아빠의 마음을 모르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면서도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서 잘 듣더니 잠시 후에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이제 알겠어요. 그때 아빠는 환하게 웃으면서 그 아들을 껴안고 아들도 행복한 표정으로 아빠를 껴안았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그 두 부부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아기 로봇이라도 저런 기쁨을 맛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부부는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셨다면은, 순종을 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보다 로봇을 먼저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로봇을 창조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인간들이 무조건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인간들이 죄를 짓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파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신 것은 우리와 사랑하기 위하셔서입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이 강요한 사랑이 아니고 엎드려 절받기식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직접 선택한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고 완전한 사랑을 받기 위하셔서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것을 막지 않으셨나요? 왜 하나님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셨나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삶에 일일이 개입해 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불평하실 거라면은 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 전에 나를 잡아 채달라고 하셔야죠. 내가 늦잠을 자서 직장에 지각하기 전에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셔야죠. 내가 말실수를 하기 전에 내 입을 막아달라고 하셔야죠. 이런 요구들은 제가 선택해봤자 잘못 선택할 것이 뻔하니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일일이 개입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통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해주세요. 저는 이 결과에 아무 책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한 자들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 같고, 그것이 아주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좋은 일인 것처럼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없애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기계처럼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요구는 우리에게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앗아가고 우리가 창조된, 이 세상에 창조된 이유 자체를 파괴하는 그런 요구인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다하고 나의 목숨을 다하고 나의 뜻을 다하여 나의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잃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우리가 그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진다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고난, 예상하지 못한 시련,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슬픔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전부 누군가의 또는 나의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당한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된 그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설득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가 그 고난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난받는 그 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면은 왜 그 기도를 듣고 계시면서도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히 방관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난달 2일에 작고한 엘리 비젤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 비젤은 시게트라는 마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1944년이 그가 15살이 되던 해인데 그때 이 시게트의 마을에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히틀러가 그 독일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펼 때 그때의 일이죠. 이 독일군이 이 엘리 비젤이 살고 있는 시게트 마을을 점령하게 되자 그곳의 유대인들은 집단 거주지인 그 게토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지면서 그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엘리 비젤이 이곳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누이들이 산채로 불에 타서 죽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엘리 비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을 다 죽게 놔두시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이 엘리 비젤이 그나마 살아있는 혈육인 아버지와 함께 이동하면서 살아가는데 아버지마저 독일군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 비젤이 16살이 되던 해 4월에 드디어 해방을 맞이해서 이 엘리 비젤이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가 이 자신의 경험, 그 자신의 고통을 회고하면서 자서전 같은 소설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밤이라는 소설입니다. 한국에서는 흑야라고 번역된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명이 똑같은 순간에 교수대에 올라갔다. 3명의 목이 똑같이 올가미가 씌워졌다. 2명은 어른이고 1명은 어린아이다. 2명의 어른은 자유 만세! 라고 외쳤다. 그러나 아이는 아무 말이 없었다. 누군가 외쳤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그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수용소 소장의 신호가 떨어지자 3개의 의자가 동시에 쓰러졌다. 수용소 전역에 정적이 쫙 깔렸다. 2 어른은 이미 살아있지 않았다. 그들의 늘어진 혀는 부어오른 채 푸른 색깔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3번째 줄에 매달린 소녀는 아직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혀는 여전히 붉었고 2 눈도 아직 생생했다. 또 누군가가 외쳤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때 나는 나의 내부에서 들려오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어떤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어디 있느냐고? 그분은 여기 있어.
여기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어.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것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의 기도를 듣고도 못 들은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보고만 계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 우리의 죄악을 다 혼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주의 때가 오고 주의 나라가 오고 악이 심판받는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 하필 갈대아 사람입니까? 왜 저 죄인들, 저 원수들로 하여금 우리를 심판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결국에는 저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죠. 오늘 하박국 말씀에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받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참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눈 감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기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선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은 이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를 항상 설득하시는,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가 선한 선택, 정의로운 선택, 사랑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